벌써 3년 동안 해마다 제가 오게 되네요.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또 이곳에는 이제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여동생도 발레호에 있고 그래서 또 이곳에 오게 되는데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게 된 것을 큰 은혜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비슷한 출발 다른 결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같이 하실까요? 우리 끝까지 신앙의 승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백두산에 가면 그 정상에 천지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천지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동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됩니다. 또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그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가고 또 서쪽으로 흘러가는 건 압록강은 이제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 시작은 같은 곳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평민 출신이죠. 그리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받습니다. 그리고 둘이 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 왕은 성공한 그런 왕이 됩니다. 오늘 그 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먼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 권면과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수고를 많이 했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교회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그걸 회복하라고 하셔요. 또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충성됨을 또 칭찬하시면서 또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또 받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죠. 책망이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받아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그런 약속을 주리라. 그 구원, 그 축복, 그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금방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또 그 다음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오늘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이 되었을까? 우리 모두 다 성공하는 그런 인생의 승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연단입니다. 연단. 이 다윗 왕은 그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블레셋의 장군을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구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죠. 그때 그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문제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울왕의 속이 뒤집혀진 거예요. 네? 아니, 다윗에게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이제 나라밖에 다윗이 얻을 게 더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도 받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했는데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뭐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도 하고 사위 삼는다고 해놓고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뭐 죽이려고도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연단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하고 복된 길로만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단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 당할 때는 고통이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나중을 보니까 그 연단이 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쇠가 처음엔 무쇠가 나오죠. 철광석에서 무쇠가 나오는데 물론 무쇠도 뭐 솥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쇠를 담금질을 하더라고요. 담금질. 그래서 그 불물 속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고 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달구고 그걸 또 두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강철이 되죠. 이 다윗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더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이 유익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형통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평탄한 길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고난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1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사울왕은 외모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자질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게 변질이 되었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리만을 생각을 하고 또 이 연단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부자는 소, 보통 사람은 뭐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소로 드렸겠죠. 1000번제니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뭐 산신령 얘기가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 기도도 또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을 얻다 보니까 그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쪼개져요. 나라가 둘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연단 없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우리가 연단 없이 부자가 되거라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려면 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좀 깨어져야 겸손해집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잡초처럼.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교만의 이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또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면 내 봉사를 많이 한다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그 교만이 아주 대책이 없는데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깨질 때는 고통이 와요. 만약에 우리에게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온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자녀가 괴롭게 할 때, 물질로 고통당할 때, 사람으로 고통을 당할 때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나고 뾰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깎고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냥 자연 상태의 나무로는 제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깎고 다듬고 대폐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성소 안에 등대가 있죠. 성소 안에 거기 7 등잔이 있죠. 그 등대는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쳐서 두드려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두드려야 그 등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사람에게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옛자예요. 옛자. 근데 이 옛자는 웬만한 것으로는 깨지지를 않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게 굴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형을 이기려고 생각을 했고, 형의 그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고, 아주 악착같이 그래서 속이고 간교하고 그런 아주 집착이 강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란으로 도망가게 하죠.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하는데 아주 센 교관을 붙이셨어요. 그 센 교관이 누굽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에요. 라반. 처음에는 환영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둘째 그 라헬을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결혼을 하는데, 밤에 결혼을 하는데 누굴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 풍습에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럼 미리 얘기해 줬어야죠. 미리 얘기는 안 해주고는 그때 가서 그렇게 속여놓고는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부려먹어요. 그 야곱이 꼼짝 못하고 외삼촌에게 당합니다. 품값을 정하는데 10번이나 속여요. 안 줘요. 재정적으로 이 야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양떼 중에서 내 목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그런 게 태어나면 내 몫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약조를 했죠.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그날로 샅샅이 그 양떼 중에서 뒤져가지고 점이 있든지 얼룩무늬 있든지 검은 거는 다 골라내가지고는 사흘 길을 떨어진 그런 곳으로 보내버려요. 자기 아들한테. 이건 뭐예요? 아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시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예?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한 걸 가지고 물 먹으러 오는 그런 양떼, 염소떼들이 새끼를 뵈려가면 그걸 좋은 거 있으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롱진 그런 새끼가 나게 하고 자기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은 얼마나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야복 강가에서는 천사 막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그런 과정을 겪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자기가 복을 받아서 형의 원한을 사게 됐잖아요. 이 형이 양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도망간 건데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이 에서가 그때까지도 분을 풀질 못하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야복강에 다른 양떼 식구들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다가 웬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에서가 보낸 그런 첩자가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씨름을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연단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중에 복되게 하시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면 돼요. 그러면 그 연단이 끝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래도 긴장하십시오. 지금 좋은 것 같아도 혹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녀가 많은 집들은 보통 첫째나 둘째 이 맏아들들이 그러죠. 맏딸들이 그러죠.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그냥 다 매를 맞는 스타일이고, 보통 막내는 어떻게 해요? 미리 울잖아요. 미리 울고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안 맞는 게 보통 막내 스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밑으로 들어가면 연단받을 게 없죠. 이삭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쳐지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별로 큰 그런 연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가 하나님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에 말씀드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깎고 다듬으시려고, 내 옛자아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옛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깨지면 그러한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고통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질 때, 또 성령 안의 소리가 깨질 때, 우리 김관진이 깨질 때, 우리는 다른 그런 어떤 고난이나 연단 이런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옛자가 깨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옛자는 깨져야 돼요. 왕창 깨져야 돼요. 예?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말씀 앞에 완전히 깨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깨어지기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예? 우리 옛 자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질 못해요.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거기에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똑똑한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에 속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져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앞길은 열려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연단이 없었어요. 깨어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것이 복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어지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랐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고, 이 사울은 자기 소원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가려던 이 사울왕은 결국은 실패하는 왕이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물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다윗은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가 중요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위태롭게 할 사람이라면, 이게 뭐 메시아의 조상이든,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울왕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과 공모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가족도 다 죽여요. 그 노비라는 성에 뭐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편한 건가, 내가 유익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외로워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신앙에는 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조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뭐 예배드리지 않고 뭐 놀러가고 이런 건 일고에 뭐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 아둘람 그 굴에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여 주었어요. 뭐 그 사람들은 환난도 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일이 많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마음에 평안이 좀 없고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꼭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돌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요. 나중에 그 중에서 나라를 세우는 30용사가 나옵니다. 30용사가 거기서 나와요. 이 400명을 이제 데리고 아둘람굴에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그 증조모, 증조 할머니 룻이라고 하는 분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룻 아시죠?
성경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보호해줘요, 다윗을. 그래서 모처럼 도망 다니던 다윗과 그 400명이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어서 편하게 모처럼 지내는데, 느닷없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가죠.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나온 내용을 보니까 거길 왜 갑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지금 지키는데 왜 갑니까? 뭐 호랑이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반대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 설득을 해서 그리 가요. 갔더니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자기 동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타작대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농사 다 지어놓으니까 그거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윗 왕에게, 다윗이 왕이 안 됐을 때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죠. 사울 왕이 왕인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아마 사울은 그런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러한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주님의 뜻일까?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듣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적자인데 어떻게 그일라를 가서 도울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있어요, 정기 군대. 거기는 철기 문화예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낫이나 꽃갱이나 이런 거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합지졸들이죠.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역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게 또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 사람들이 다 또 거기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가서 공격을 했더니 그일라를 물리쳤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사울 왕이 오니까 이제 배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뭐 이 다윗은 참 자기 편한 거 생각하면은 그일라 가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기들도 불안한 상태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배신할 사람들을 뭘 도와주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뒤에도 보면 항상 묻고 또 묻는데, 무엇을 묻느냐면 자기 나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맞는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꼭 물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울 왕에 가는 길은 아무리 자기 유익으로 해서 산 것 같아도 그는 버림받아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 배신할 사람들은 뭐라 도와주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은 복된 왕이었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들어온 적도 있었죠, 2번이나. 밖에서 어두운 데 들어오면 안 보여요. 사울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다윗과 그 신하들은 사울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당장에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거절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옷자락만 잘라는데 나중에 그것도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늘 묻고 결정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 그 아들 남굴에 도망갔을 때 지은 그런 시인데, 거기에 보면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확정됐다고 고백을 해요. 선포합니다. 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를 죽이라고 하는 사울이 쫓아와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새벽이 우리를 깨워주지 우리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하면서 미리 이겨놓고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에 입는 그런 그 옷에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조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판결 흉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돌과 검은 돌을 놓고 하나님 뜻을 물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뭐 대략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 가급적이면 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표정들이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네요. 뭐 1년에 안 되면 한 3년에라도 한 번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성경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성경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도 성경을 이용해요. 사탄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냥 아전인수식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전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일반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 그러니까 설교는 잘 들어야죠. 설교는 못 듣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또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말,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사상 이런 것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물론 조심을 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첫 번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설교다. 세 번째, 우리 내면에 들리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듣는 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보다는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영이 맑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만 마귀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분별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예요. 네 번째가 꿈과 환상입니다. 끝날 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경.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내면에 들리는 음성. 네 번째 꿈과 환상 또는 예언. 꿈과 환상, 예언. 성경에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알려주셨어요. 물론 개꿈도 있습니다. 낮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꿈을 잘 꾸셨어요. 근데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으면 아버지가 꼭 그러셨어요. 뭐 혹시 개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개꿈 아니냐 그러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꿈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는데 어떤 때 이상한 꿈을 꾸면 저도 물어봤어요. 그거 혹시 개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냐고. 개꿈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까 유치원일까 잘 생각은 안 하는데 하루는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눈을 바짝바짝 하더니 아빠 강아지 한 마리 못 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여러분 꿈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 꿈 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충고, 조언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을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려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도 또 다 믿을 건 못 돼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요바로 갔더니 3년 만에 오는 무역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그리고 탔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죠. 그 뭐 풍랑 일고 막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 열린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환경통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고 방향을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위성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 이상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야 내 위치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시면은 더 확실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길을 묻기를 싫어한대. 몰라도. 그래서 돌고 돌다가 기름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서 길을 물어본대요. 옆에서 아내가 얘기를 해주면 일부러 다른 길로 간대요. 이 청개구리 그런 기질이는지. 그런 유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거는 모세가 남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갔기 때문이라 뭐 유머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유머입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갔다. 사울은 자기 유익, 자기 자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물론 하나님 나를 도와준 자로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성의 유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 첫 번째 연단이라고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여기도 또 기억력 좋으신 분이 많이 계셔요. 연단.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삶의 방향. 세 번째 신앙 유지, 영성 유지. 다 같이 영성 유지.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성령 체험했고 사울 왕도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악령에 그 씌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주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절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유지입니다.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거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물론 당장은 가는 것 같죠. 그러나 멈추고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 신앙도 부지런히 전진하고 부지런히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멈추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악령에 들려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길을 걸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왕으로서 자기 본분도 모르고 또 자기 사명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은혜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꼭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실으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 받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포도나면서 난 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머리를 깎지 못하게, 이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근데 이 삼손이 그걸 막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여자 공문이 따라다니고, 나중엔 머리 잘리우잖아요. 심히다 그 장사했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나가 싸우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는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두 눈 뽑힙니다. 그리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가서야 마지막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그런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이 베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 사울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끝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꼭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꾸준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또 그런 힘도 주시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리고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회개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그런 일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이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릴까봐, 또 성령께서 떠나실까봐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이거는 속이는 거죠. 주기도문도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어봐서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럼 지옥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적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이 사울은 회개하는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되도록이면 빨리 또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우리의 궤도 수정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차이점이 첫 번째가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단,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철저하게 자가 깨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추구하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성의 유지예요. 유지.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베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